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두 구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잘 참석하시다가 요즘에 계속 참석 안 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참석을 더 모든 예배에 지금 동참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자의 기도 속에 전도자에게는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세 가지 뭘 주냐? 판결권, 축복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예? 메시지, 말씀. 말씀을 주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지구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세계를 살리는 엄청난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망대라는 것은 이게 쉽게 말하면은 복음 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망대가 뭐냐? 로마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망대가 뭐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로마거든요.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위해서 편지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진 망대가 뭐냐? 그게 바로 남는 자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남는 자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남을 자가. 그리고 또 여기에 뭐 하나님께 남길 자가 있어요. 남을 자, 남는 자. 남는 자가 있고 하나 빠졌는데 남을 자.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를 남는 자가 앞으로 남길 자를 또 남길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땅 끝까지 복음의 증거되기엔 망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에 갇힌 사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인생의 여정이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순례자가 뭡니까? 굉장한 문제가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런 시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길이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거예요. 로마서는 뭐예요?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로 해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러니까는 가야 될 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며까지 기도했다고 그래요. 순례자들은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앞으로 미래 후대들이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얘들을 살려서 세계복음화에 정복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정복으로 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우리가 이게 사실 세계복음화인데 본론이 뭐냐? 본론은 바로 전도 이전에 먼저 이해할 것이 있어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 본론에 이게 첫 번째죠. 먼저 우리가 뭘 이해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는요 모두가 다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전부 다 하나같이 뭐냐? 전도자로 하나님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잖아요. 무슨 빛입니까? 빛을 가진 자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왜 그러냐? 이는 너희의 기이한 빛,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도자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더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전도자 하나님께 부르신 겁니다. 빛을 가졌기 때문에 파수꾼으로 부른 거예요. 왜요? 이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빛을 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의 골고루 모든 식구들의 골고루 비치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전도자를 부르니 왜요? 이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 가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속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직업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 뭐냐 산업 속에서 이게 이거하고 관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맞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기능과 직업 우리 저기 중직자 모임에서 했는데 그게 좋은 거는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빛을 발하는 이 일에 내가 이게 이제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렘넌트 7명들이라든지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 사람들 잘 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뭐를 선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목숨까지 걸었다니까요. 이거를 위해서. 이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키가 뭐냐? 빛의 망대다. 이게 로마서의 키예요.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다. 그러면 또 먼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먼저 이해할 것,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나는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제대로 해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구상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응답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받아야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는데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지죠. 이게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게 은혜가 받고 응답을 받아야 이게 구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실제적으로 뭐냐? 그래서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이 빛을 발하기 위한 파수꾼이에요. 이거를 선전하기 위한 파수꾼이에요.
그 돌들을 제하고 뭐 길을 뭐 이렇게 넓게 내고 깃발을 들고 이게 파수꾼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고민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이게 포함이 된 겁니다. 에이, 목회자가 이거 빛 발하는 거 이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을 제대로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전도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있어요. 있는데 지금 안 보이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 전도 못한 사람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앉아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부터 한번 다 체크를 해보고, 우리 윤수명 전도사가 보니까는 한 뭐 몇십 명 쭉 해놨더라고. 그거 빙상의 일각이 더 많아요. 다 어디 갔는지, 어디 스며 있는지. 제 갈 길로 다 가버렸는데 다시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길을 내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그런 걸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망대라는 것은요, 오면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오면은.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망대가 되면 여러분들 보고 평안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하고는 좀 내가 인생도 상담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보여지면은 누가 가겠습니까? 아유, 저 사람 오히려 피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망대예요. 내 나름대로 좀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모두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안 되면은 초월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냐, 항상 뭘 가지고 있냐,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잖아요. 골로새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는 감춰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 안에 지혜도 지식도 모든 보아도 감춰져. 여러분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냐?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런 태양의 달빛이 아니잖아요.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그런 빛이 아니고 여호와가 내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속에서 이게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진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성경 구절은 제가 안 씁니다. 성경 구절 자꾸 쓰면 여러분들 힘들 것 같아가지고 복잡하게 많이 쓰는데, 보세요. 이렇게 될 때에 이거를 가진 자에게 성삼의 하나님이 그때부터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삼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구상한다는 것은 이게 응답과 이게 기도가 되어져야 이게 뭔가 좀 구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뭐 내 머리 쓰라는 게 아니죠.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이 이게 소중하다는 게 느껴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로 이게 모든 것이라는 게 느껴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 시작은 망대라는 것은 무슨 뭐를 가지고 건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시작은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이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속입니다.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회복할 것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럴 때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내가 망대를 뭐 세우고 뭐 하는 것보다도 응답부터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받아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부터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바로 이게 빛의 망대에 세우는
그 역할을 한 것이다 하면은, 다시 말하면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로마 복음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310년 완전히 로마 뒤집어졌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갈보리 산에 오냐. 이것부터 붙여본 거예요. 오늘 일부 오전 예배 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다. 갈보리 산에 오냐.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 뭘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잖아요. 감람산에 오냐.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뭐부터 체험했냐?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잖아요. 이게 바로 마가다라 빵에 오냐. 이게 체험된 겁니다. 이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때부터 393의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3은 뭐예요?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도 임하고, 그러면 거기에 보호자의 하나님의 천사들이 심부름 하는 보호자의 역사가 일어나고 3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393이 내 삶 속에 누려지기 위해서. 그렇죠? 이것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복음화의 실제 상황은 어떻게 되냐? 로마 복음화의 실제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말로 237 나라는 빛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뭐냐면, 이전에는 이거를 플랫폼이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이거 할 수 있는 파수망대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냐면 큰 핍박이 오잖아요. 엄청난 핍박이 와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건까지는 납니다. 그런 핍박이. 그런데 그 스데반의 환란은 인하여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빛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 속에서도 뭐냐면 선지자들을 파송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선지자 파송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여기 주역이 누구였느냐? 바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를 향한 그런 비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로마에서 증언할 것이다. 큰 광풍이 만났을 적에도 27장 24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생명 책임지겠다 이거죠.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실제 이렇게 하면서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이제 바울이 가는 겁니다. 로마서, 로마 복음화. 이걸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로마 복음화는요, 237 나라뿐만 아니라 5천 종족으로 이게 이제 들어가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로마 복음화는 전 세계가 가는 그 문이라니까요. 로마가 그 문으로다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후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모속의 현장부터 가는 거예요. 점술의 현장, 우상 현장 다 무너뜨리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당이 뭐냐? 미래니까. 미래잖아요. 후대, 이후에. 그러니까 미래, 이거 세운 겁니다. 그 이후에 313년에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후에 어떤 일을 일어나가냐, 그걸 다 바울이 준비한 겁니다. 후대까지 완전히 준비해놨습니다. 그 지역마다 제자들 세우고 이거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준비해놓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누구예요? 데살로니가에 누구 세우세요? 루디아.
빌립보의 루디아, 사도행 17장에 데살로니가에 뭐예요? 야손과 또 뭐냐? 거기에 기부인과 헬라인들. 18장에 보니까 누구예요? 브루스가 올라. 19장에 보니까 많은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두란노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고, 이래서 세계복음 로마 복음화가 그 이후에 이렇게 바울이 준비하고 간 거예요. 그러나 313년에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뭐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기서 일할 수 있는 뭐가 세워야 되냐? 파수꾼을 찾아 세우는 겁니다. 이걸 하는 겁니다. 그때에 로마 복음화의 끝까지 남아져 있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인물들이 로마서 16장에 이 사람들이 기록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한 거예요. 감당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세상 것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313년에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끝.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기도 속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렘넌트들이 들어오게 하시고 진정한 복음의 빛을 발하여 로마 복음화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